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졸리기 쉬운 온 시간대에 깨어서 잠든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떡이 되고 오늘의 양식이 되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팬이 아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팬과 제자를 구분을 합니다. 팬 아시죠? 아이돌 팬들, 이 팬들이 떴다 하면은 그 일대가 아주 마비가 됩니다. 올림픽 공원의 그 체조 경기장인가요? 그쪽 근처에 우연히 지나칠 경우가 있었는데요. 차량이 막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못 가고 있나 했더니 유명한 아이돌 공연이 끝난 직후라 그냥 완전 웅성웅성되고 엄청난 인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번 모이면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죠. 3만 명, 5만 명, 그 큰 스타디움을 꽉 채우는 겁니다. 이 팬들의 열정, 그 환호,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네. 할렐루야. 제 음성을 막 듣고 있네요, 저. AI가. 팬이, 정말, 이 아이돌을 거의 예배하다시피 하는, 숭배를 합니다. 팬이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 옷을 나도 사야 되고, 팬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극성 팬들. 전혀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안 되고 있는데요. 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 목사님에 따르면 팬은 누구고 제자는 누구인가? 팬은 환호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팬이다. 그 제자는 누구냐?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 팬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아이돌이 정말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정말 그 사랑의 감정을 대입하죠. 그래서 아이돌로부터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손짓 하나에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서 또 다른 아이돌이 떠오르면 갈아타는 사람이 팬입니다. 이 아이돌을 따르다가도 저 아이돌이 유명하다, 뜬다 싶으면 금세 갈아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감정보다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환호성 지르고 한때의 열심으로 한때 불타오르는 팬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뜨내기가 아니라 토박이가 되어야 합니다. 졸린 시간대이므로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뜨내기가 아니라 토박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허다한 뜨내기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한번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말씀도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여러 군데의 지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니 원근 갇혀 사방 팔방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먼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 부둣가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르다 보면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라.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주님을 미니까 이게 약간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배를 띄워서 내가 배 위에서 집회를 열겠다. 배를 띄우도록 명하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현 위치는 갈릴리 바다 부둣가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누가 어디서 도대체 왔는가 하니 유대와 예루살렘, 비교적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두메는 에돔 땅입니다. 이 에서가 그쪽에 살았다고 해서 에서, 에돔, 이두메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 기준으로 북쪽에 남쪽에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남쪽에 있는 곳 에돔입니다. 이렇게 유대와 예루살렘 가까운 곳, 두로와 시돈 멀리 이 북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 지방까지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몰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는 뜨내기들입니다. 뜨내기가 어떤 말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뜨내기입니다. 여러분, 손님 중에서도 뜨내기 손님이 있는가 하면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를 더 환영할까요? 뜨내기는 그냥 한번 왔다 가니까 그냥 대충 먹고 가시오, 대충 사고 가시오, 이렇게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단골 손님이 오면 단골에 맞는 대우를 해주죠. 미리 이제 이분이 뭘 시킬지도 미리 알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 양념을 어떤 걸 먹는지 알기 때문에 다 알아서 맞춰줍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뜨내기 손님보다는 오랜 단골 손님이 더 좋은 것이죠. 뜨내기가 10명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단골 1명을 붙잡는 게 장사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뜨내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뜨내기. 신대원을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때는 바야흐로 2012년도였는데요. 2012년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여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2년 그 해가 어떤 해인가? 둘째 하연이가 태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율이가 이제 4살, 5살이 되고 있었고, 둘째가 이제 갓 태어나 있는 거죠. 이 두 아이를 부양하면서 신학 공부도 해야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고 힘든 것이죠. 교회 사역은 이제 파트타임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학 때에는 아르바이트를 뛰었는데, 그때 취업한 데가 어디인가 하면 인천 항만 근처의 창고인데 자동차 물류 창고입니다. 좀 브랜드가 있는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물류 창고에 제가 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을 했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요. 이 물류 그거를 윙바디라고 하는 대형 트럭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딱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윙바디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트럭이 쫙 들어오면은 우리 아르바이트들이 딱 붙어서 이 자동차 부품을 쫙 내립니다. 그 부품을 쫙 내려서 일련 번호에 맞춰가지고 차곡차곡 엄청 큰 창고거든요. 그 창고에 뭐 A-1, 2, 3, 뭐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쫙 있는데, 그 일련 번호에 맞춰서 창고 안에 부품을 쫙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인바운드, 집어넣는 거. 그리고 제품이 이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그러면은 그 해당 부품을 찾아가지고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일을 이제 쭉 반복을 했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출퇴근이었습니다. 이 동인천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도 한참 30-40분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버스도 자주 없고 이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이 출근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출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알바 중에서도 이제 고참 알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참 알바가 얘는 어떻게 출퇴근을 하나 지켜봤더니 직원이 차를 같이 태워주는 겁니다. 카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러워가지고 그 알바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 동인천역에서 같이 차를 타고 갈 수는 없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알바를 얼마 동안이나 할 거냐, 오래 할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내가 임시로 지금 생활비가 이만저만 해서 좀 다니고 있는 거다 했더니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에 듣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르바이트들이 이제 몇 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를 챙겨주고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차도 태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몇 개월 하고 그만두니까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직원들도 이게 힘든 겁니다. 또 마음 주고 정 주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 좋은데 몇 개월 일하면서 친해질만 하면 끝나기처럼 알바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약간 이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랬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뜨내기는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돈 벌기 위해서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동서남북 원근 갇혀 사방팔방에서 찾아온 사람들, 이런 부류들을 보면요 그냥 뜨내기인 겁니다. 뜨내기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름난 예언자 랍비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뜨내기처럼 왔다가 뜨내기처럼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들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내가 현장 예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안방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나 온라인 헌금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나못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나못. 거꾸로 하면 뭘까요? 못 나가. 안 나가가 아니라 이제는 못 나간다.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이게 고착화가 되면 나 못 나간다. 나 이제 신앙 끊었다. 교회 끊었다 해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색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인가 성도입니다. 각인가. 거꾸로 해도 각인가, 똑바로 읽어도 각인가. 각인가는데 내가 그냥 뜨내기처럼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교회 나오고 필요 없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 각인가지만 별로 나는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 오늘 밥 먹으러 왔다. 부모님 때문에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뜨내기처럼 하는 경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뜨내기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 뿌리 깊이 내려서 우리 담실빛나교회에 이미 토박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더 토박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듣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온지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어디에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를 경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의아하지 않습니까? 8절과 11절을 우리가 교차해서 한번 대조해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머리 드밀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애원하며 내 문제,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왔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듣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영적 세계에 밝은 약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다. 여러분, 팔랑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팔랑귀 있으십니까? 조용히 발을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한쪽 발을. 팔랑귀, 이 방판, 이 방문판배에 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아이고 용하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센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돌 매트를 아주 저렴하게 판매한다. 시중에 1,0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거. 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시고 딸에게 물어보시고 인터넷에 얼마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팔랑귀를 가진 사람, 남의 말에 잘 속습니다. 근데 팔랑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신중한 이 선택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팔랑귀, 누구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팔랑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끝까지 잘 검증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죠. 지금 허당한 무리들은요, 팔랑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지체 높은, 조금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조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은 아니겠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마다 간절한 인생의 문제를 품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한두 시간 걸려온 것이 아닙니다. 50km 정도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지금이야 차로 한두 시간이면 오지만 그 옛날에는 거의 한나절 이상을 도보로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그만한 열정이 있긴 했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팔랑귀처럼 그냥 한때 끌어올랐다가 차가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은은한 뚝배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은은하게 끝까지 오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결국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는데 문제 해결입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큰 일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육신의 문제, 죽을 병에 걸려서 너무 지치고 절망적인 것이죠.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MRI, 엑스레이 찍어서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심각한 질병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이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한 번 만져서 내 병, 내 문제 해결받고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몰려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초창기 이제 걸음마를 할 때 초신자 또 주님의 앞에 처음으로 내 믿음이 이제 생길 때에는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근데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문제 해결 너머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육체의 한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밥 먹으면 졸리고, 그리고 운동 한번 갔다 오면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어디 영성 캠프 갔다 와서 2시간 운전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한계,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의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죄가 있고 병이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크게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눈 감기 전에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죽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내가 드린 기도는 죽지 않는다. 내가 선포한 약속의 말씀은 남아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관점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내 앞에 인생의 문제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정말 지금은 크게 보이고 큰 산처럼 보이고 깊은 수렁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영혼의 관점,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불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불의 시험이 달아올 것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이 병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시험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생로병사 과정을 겪습니다. 누구나 정해진 운명, 죽음이 옵니다. 누구나 육신이 연약해지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말세에 닥치는 불시험이라는 것이죠.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2번씩이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제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잠실빛나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공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새벽에 항상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기 이제 기도 노트에다 계속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 10명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용사 10명을 주시옵소서. 꼭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이 원근 이 가까운 곳에서 올 수 있는 새벽 기도 10명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마음에 그런 이렇게 마음을 성령께서 딱 주셨는데요.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새벽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도 행하실 수 있겠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통을 꾸짖으시죠. 너희가 이 일도 하지 못하니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은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또 공개를 하는데요. 영성 캠프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행히도 이 두 아들이 전도사님 차에 타서 저희 사모랑 저랑 둘이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영성 캠프에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희가 작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9월 한 달 동안 저녁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정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긴 한데요.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이제 저녁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다른 날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점점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 가시는 걸 느낍니다.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가 좀 달랐죠. 첫째, 둘째, 셋째 안 하고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몸의 한계가 있고 육신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곳 잠실빛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잠실빛나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 3번 했던 그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반드시 우리 세대에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도 어딘가에 잘 적으시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니터에다가 출력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9절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날 때,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띄웠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에워싸 주님을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바닷가에 있던 부둣가에 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르는데 12 제자들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시죠. 허다한 무리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여 자신의 제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나는 허다한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그냥 뜨내기 성도인가? 토박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잠실빛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올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을까? 빌리그레아 목사님처럼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새벽을 깨우며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너는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나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집에서 거하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